찬양을 부르시겠습니다. 대표기도는 생각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기도로 오늘 목사님 말씀의 은혜 받기를 위해서 또 출타 중이신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통성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속에 저희들 주님 지켜주시는 거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찬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물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오기는 아버지 하나님 이주영 목사님 사모님 저희 중에 계십니다. 모든 길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을 전하실 고성령 목사님 주의 능력의 작중이 보여져 봐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돕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또한 아픈 자가 있습니다. 낫기를 기도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속에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할 때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이 있습니다. 이주 목사님 사모님 지금 여행 중에 계십니다. 출근 그 모든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실 때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우리 목사님을 통해 고성령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오늘도 말씀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또 예배 후에 친교가 있으니 다 같이 출근 친교를 나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제가 한 절 읽고 그 다음 절 여러분들이 읽고요. 그런 식으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자, 다 찾으신 것 같으니까요. 제가 먼저 합니다. 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에 부쳐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씹니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시몬하여 그물이 찢어지느니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따르소서. 나는 지레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새벽에 앞서서 시몬의 동역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네가 사람을 제어할 것이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랜만에 박그리치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종의 입술을 주정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함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속에 잠길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타 중인 이종 목사님 가족들 좋은 시간, 또 진정한 쉼이 될 수 있도록, 또 안전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하루 종일 고기를 잡다가 잡지 못해서 당황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야, 깊은 데로 가. 그래서 그물을 던져봐. 그래서 이제 많이 거뒀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성경 내용이죠. 주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그러면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한번 우리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그랬어요. 그러면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내가 어부로서 전문가지만 예수님은 어부도 아니고 목수주제. 그 당시엔 또 천한 목수주제. 당신이 뭘 안다고 나한테 그런 말 합니까? 라고 반항하지 않고, 그렇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눈으로 읽으니까 쉬운 것 같죠?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오늘날 전문가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그쵸, 세분화되고요. 또 전문적인 것을 해야 또 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도 합니다. 의사 선생님들도 점점점 더 치료 과정이 세분화된다. 나중에는 AI가 치료해서 의사도 없어질 거다. 그런 말들도 있는데요. 어쨌든 점점 더 모든 것이요 세분화되죠. 오늘날 경제가 돌아가는 걸 봐도 모든 것이 세분화되는 것을요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기 잡는 전문가는 분명히 아니죠, 그렇죠? 그렇지만 베드로는 내가 전문가이지만 예수님은 전문가가 아니지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 지금 상황이요, 베드로는요 짜증날 대로 짜증나 있는 상태입니다. 피곤할 대로 피곤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가 내가 피곤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야 이렇게 해봐, 야 저렇게 해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열받죠. 그리고 잘 안 듣게 됩니다. 또 부부간에도요 또 종종 그러다가 많이 싸우기도 하기도 하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베드로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순종했다는 게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아마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따졌을 것 같아요. 당신이 전문가 아닌데 내가 왜 전문가도 아닌 사람의 말을 들을 필요가 있을까? 아무리 당신이 목사고 뭐라고 해도 그렇죠?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도 때로는 목사님 말씀에 이게 이해가 안 돼. 그렇죠? 저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요 좋은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신 분이 몇 분이 계시네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지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 때문에 또 뭐 여러 가지 또 인간관계 속에서 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또 개인적인 문제로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요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지쳐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뭐 지금도 뭐 인플레이션이다, 뭐 금리를 또 연준에서 올린다 해서 또 얼마나 또 불안합니까? 뭐 기름값이 좀 내리긴 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는, 지친 상황에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베드로도요 좀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고기를 업으니까 고기를 잡으려고 잡질 못했어요. 너무 지쳐 있는 상태였어요. 짜증날 대로 짜증이 나 있는 상태였어요. 피곤할 대로 피곤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의 그 상황이 어떤 그 시츄에이션이 어떤가 이게 우리가 눈여겨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시츄에이션에 있느냐, 어떤 상황에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어떤 환경에 있습니까? 어떤 처지에 있습니까? 그 속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저는 순종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논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그런 사람일수록 더 순종하기 어렵겠죠. 근데 순종했더니 그 말씀대로 따라서 그물을 내렸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렇죠? 수확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또 7절에 보니까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의 손짓하여서 도와달라고 할 정도까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가나안 혼인잔치 때도요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하인들에게 그 항아리를 주고 물을 담으라고 합니다. 근데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하인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마님이 말씀하시니까 듣겠습니다. 주인이 말씀하시니까 내 상식으로는, 내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듣겠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포도 왜 이렇게 맛있냐? 당신도 너무한 거 아니야? 사람을 이렇게 초대해 놓고 제일 맛있는 걸 다 취한 다음에 늦게 내놓고 말이야. 이럴 수가 있냐? 오히려 불평을 하게 됐죠. 그런 것처럼 엘리야 시대에 심한 가뭄이 들었죠. 열왕기상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종을 사르밧으로 보냅니다. 그곳에 사르밧 가부가 있었죠. 물을 달라라고 합니다. 먹을 것 좀 달라라고 합니다. 가부가 나는 떡이 없습니다.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 또 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걸 줍니다. 엘리야가 두려워 말라. 그냥 나에게 가져와라. 그런 엘리야의 말에 순종합니다.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나 지금 먹을 게 이거밖에 없는데 김 집사 그거 나 줘. 나 먹을래. 나 배고파. 그럼 주시겠어요? 쉽지가 않죠. 근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렇게 듣겠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가뭄이 끝날 때까지인가요? 뭐 계속 마르지가 않았죠. 기름도 마르지 않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어떤 환경에 있건 어떤 처지에 있건 내 상식으로 또 내 이해로 내 머리로 도저히 납득이 안 되더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듣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과연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얼마나 다들 똑똑합니까? 그렇죠? 나름대로 다 자기는 똑똑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나는 전문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나의 판단에 맞으면 아멘. 그리고 내 판단에 맞지 않으면 속으로 노멘. 그럽니다. 겉으로는 안 나타나도 속으로는 거부를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또 현대사회에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피곤해 지쳐있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무슨 말을 들으라는 건가? 나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나 피곤해 죽겠는데, 나 지금 짜증나 있어 죽겠는데, 근데 무슨 말을 들으라라는 것이냐? 그런 상황에서도 과연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들을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정말 위대한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를 교회의 기초로 삼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도 나오죠. 내가 듣겠습니다. 나 피곤합니다. 나 힘듭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듣겠습니다. 늘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원하죠. 그렇죠? 성공적인 삶, 성공적인 교회 생활. 사실 모든 그 근본이 되는 것은 결국은 순종인 것 같습니다. 내 뜻이 맞지 않더라도 여정도 회장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듣겠습니다. 뭐 그렇게 한다라면 교회 생활이요 좀 편할 수도 있겠죠. 내 의견과 일치하지는 않지만 목사님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니까 그냥 목사님 말씀에 듣겠습니다. 그러면 좀 편해지겠죠. 그렇죠? 그런 자들에게 능력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순종할 때 능력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무조건 뭐 무대포로 순종하라 뭐 그런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의 종에게 혹시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들은요 어떻게 하면 안 됩니다. 왜? 주의 종이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시지.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주의 종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종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처리하시게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괜히 자기 목사 어떻게 하면 고쳐보려고 들었다가 그 사람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그런 실수 절대 하지 마십시오. 저도 뭐 한 18년 20년 목회하면서요 그런 실수하는 사람들 간혹 보기도 합니다. 뭐 저야 워낙 부족한 게 많아서 여러분들한테 상처를 많이 줘가지고요 저야 뭐 이해는 되는데 이종 목사님은 비교가 안 됩니다. 인격적으로나 지적으로나 모든 면에서요 저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목사님이 말씀하시면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내 환경이 내 처지가 지금 짜증나고 힘들고 죽겠지만 그래도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듣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또 성공적인 신앙생활, 성공적인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요 여러분들 교회가 아무리 작다고 하더라도요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기본적인 절차는 거쳐서 결정을 내리십시오. 그냥 몇 사람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자 그러지 마세요. 최소한의 절차를 거쳐서 특별히 목사님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또 성도들 각 개인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그걸 반영하면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절차를 거쳐서 모든 교회 일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러려고 많이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물론 내 멋대로 할 때도 있긴 있었지만 솔직히 말하면 뭐 말 안 들으면 내 멋대로 해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그래도 내가 목사님 멋대로 하셔도 내가 듣겠습니다 해보라 라는 것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니까 저는 이제 목회 안 하니까요 할 말 다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어요.
아버지입니다, 진짜. 웬만하면 순종하시고요. 목사님이, 제가 목사님 없을 때 이런 설교해야지 언제 하겠습니까? 목사님들은요, 이 순종에 대한 설교하기 정말 힘듭니다. 교인들 앞에 놓고요. 저는 어쨌건 목사님께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게 왜 교회에 도움이 된다고 저는 확실히 믿기 때문에. 순종하시고요. 또 목사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내 생각보다, 내 생각에 이렇게 하면 교회가 더 잘 될 것 같은데, 내 생각에 이렇게 하면 이게 더 잘 될 것 같은데, 요건 세컨으로 접어두세요.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도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생각은, 내 주장은 세컨으로 접어두시고, 다른 성도들의 생각, 목사님의 생각, 의견을 퍼스트로 한번 놓아보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뭐 우리가 뭐 성경 몇 절 놓고 그래 여기서 이렇게만 우리 요대로 해야 돼 이게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리스펙트해주고 그걸 또 모든 교회의 사소한 일에도 반영하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뭐 저는 목회 그만두는 건 뭐 쉬운 줄 아십니까? 18년이나 했는데 그거를 내려놓는다는 게 좀 쉬운 것 같아요. 저는요 한 4, 5년을 기도하고 고민하고 했어요. 그리고 준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시켜주셨어요. 그 4, 5년이라는 과정 속에서요. 저 인내심이 대단한 사람이죠. 교회를 하나 이렇게 인수인계 하는데 4, 5년을 그렇게 고민하는 목사 별로 없을 겁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별로 없을 거예요. 나도 자랑해야지 내 자신을. 거의 없을 거예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그 4, 5년 과정에서 팥그릇 교회를 주님이 세우셨는데 뭐 고성령 목사가 개척은 했지만 근데 이게 지금 언제 그만두는 것이 주님의 뜻인가? 뭐 아니면 그만 안 두는 것이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인가? 답을 모르겠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답이 없어요. 답을 몰라요. 또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것저것 교회는 뭐 좀 성장할 때는 또 잘 나갈 때는 잘 나갈 때는 있었지만 또 잘 안 나가면 또 이것 때가 그만둘 때인가 뭐 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속세기는 성도에서 뭐 그때가 또 그만둘 때인가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고민합니다. 고민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기도했다는 얘기겠죠. 하나님께 매달릴 때 얘기겠죠. 그렇게 고민하고 그게요 굉장히 많은 시간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패스터 브라운 목사가 제일 잘 알아요. 그 사람이 나의 멘토예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면서요. 이런 고민들. 그래서 이 사람은 나의 그 모든 과정 웬만한 건 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그 사람 오피스에서 여기 옛날에 2층에 있어. 지금도 여기 있는지 모르겠지만 안 되는 영어로 막 얘기하면서 멘토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요. 위로받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내 나름대로 또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목회를 그만두는 것이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인가?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주님의 뜻에 맞게 잘 인수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걸 그냥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죠. 주님 뜻이라면 내가 지금 당장 그만두는 것이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 욕심으로 더 해야 됩니까? 뭐 언젠가는 대박 터져가지고 막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고 해서 막 큰 교회 목사처럼 막 잘 나갈 수 있을까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끝까지 놓지 않고 뭐 그런 고민도 해보고 아마 주님의 뜻이었다면 4, 5년 고민하지가 않았겠죠. 그렇죠? 당장 그만뒀겠죠. 아마 당장 그만뒀을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저에게 물으시면요. 목회 그만두신 게 주님의 뜻에 순종한 것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요. 좀 자신있게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팥그리지 교회를 보면요. 제가 그만둔 것이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 보입니다. 아멘 해주세요. 괜찮아요. 제가 계속했으면요. 모르죠. 뭐 어떻게 말할 수는 없지만요. 제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의 뜻인 게 분명해 보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에게는요, 십자가에서 죽지 않는 능력을 발휘하는 게 더 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뜻에 맞겠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그 어떤 능력보다도요, 순종하는 능력, 그것이 가장 큰 능력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떤 큰 기적이 보일 때 하나님의 능력을 못 보지만요, 예수님의 최고의 능력은 뭐냐? 사복음서에 나오지만 풍랑 속에서도 주무실 수 있는,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이죠.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들을 당장 죽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주님이 가장 하기 힘들었던 어려운 능력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 그것에 순종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는 능력을 내가 가졌다라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능력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이 기적의 원천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순종은 그 자체가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해야 된다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선생님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저도 어머님 작년이가 떠나보내고 나니까요, 참 내가 불효했구나. 자식은요, 같이 있어야 돼요. 근데 미국 땅에 있으니까요, 정말 불효하는 것 같아요. 아버님 지금 뭐 건강히 살아계시는데요, 자주 가고 싶은데요, 또 그게 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식들은요, 자주 배워줘야 돼요. 뭐 전화는 한다고 하지만 전화도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솔직히 자식 입장에서 직접 얼굴을 대면해야 돼요. 졸작치든 속을 새기든 얼굴을 보고요, 같이요, 식사도 하고요, 같이 살아주고요. 뭐 하루 종일 같이 있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한국에 있으면 그게 가능할 텐데요. 근데 사도 바울도 보세요. 사도 바울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않고라는 말씀이 사도행전 어딘가에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고 순종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그래서 빌립보서는 우리가 옥중서신을 하죠. 감옥에 갇혔는데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니, 감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근데 감옥에 갇혀서 어떻게 해요? 로마의 그 위대한 높은 사람들 복음을 전하죠. 많은 권세자들이요,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런 역사를,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 내가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평안하든 내가 힘든 상황에 있든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유익이 되면 내 삶은, 내 라이프는 성공한 것입니다. 근데 내가 아무리 산의 진미를 누리고 뭐 잘 먹고 잘 살고 남부러울 거 없는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복음에 유익이 되지 못한다면 실패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가치관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오로지 복음에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느냐. 저도요, 보잘것은 없지만요, 최대한 그런 사도 바울은 따르려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건, 내가 아파트에 살건, 뭐 $1,000,000 집에 살건, 어떤 차를 몰고 어떤 잡을 가지고 이런 게 중요한 거 아니고 내가 어떤 잡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 어디서 살건 복음에 유익이 되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내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복음에 유익이 되냐라는 것입니다. 그게 내 삶의 목적, 내 가치관이 돼야 된다라는 것. 그게 뚜렷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신 그것에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능력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유익이 되지 않으면 그 삶은 실패한 삶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뭐 잘 먹고 잘 살고 돈 걱정 없이 산다고 할지라도요, 그것이 복음에 유익이 되지 못한다면 오히려 그 잘 사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내 신앙생활이 게을러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내 영성이 점점점 무뎌져 간다라면 그게 남들이 볼 때 이야 벤츠 끌고 다니고 이야 어리아리 집에서 살고 저도 어리어리한 집들 배달하다 보면요 부럽습니다. 아 어마어마한 집들 많아요. 참 걸어가야 됩니다. 열받죠. 예. 그런 집들 보면요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나는 언제 한번 이런 집에 살아볼까 그런 생각 수도 없이 합니다. 근데도 오히려 그것이 복음의 유익이 되지 못한다면 아무리 그런 좋은 데 살아도 실패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뚜렷한 가치관이 있으세요? 이런 뚜렷한 가치관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에 처해 있건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가난하고 못 먹고 남들처럼 뭐 좋은 데서 식사 한번 하지 못하고 어디 놀러도 한번 못 가는 그런 경제적인 형편에 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삶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유익이 되면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내가 더 주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게 되고 더 열심히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그런다면 그 삶은 성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 다 잘 돼야죠. 다 잘 돼야죠. 우리 자녀들 잘 되는 거 보니까 너무 저는 좋습니다. 목회 끝나고 우리 승현이로부터 해서 승주, 재성이, 진경이 말할 것 없이 다 잘 되고 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요, 그들이 정말 잘 되는 것은요, 주님을 사랑하고 살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유익이 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한 이런 가치관,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된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내가 비록 고난에 처하고 어려움과 실패를 연속적으로 경험하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질병에서 고통받고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복음 전파에 유익이 된다면 그 질병, 그 고난, 그 어려움은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복이라는 것입니다. 복의 개념이 바로 그런 것이죠. 세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출세 성공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복음 전파에 유익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셨어요. 주님께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내 상식에 또 내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건 어떤 상황에 처해 있건 복음 전파에 유익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다 일어서셔서 찬송가 250장 부르신 후에 우리 목사님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제 씻은 바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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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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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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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무리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